네,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8월 5일 수요일 한절 앉기입니다. 로마서 주제 말씀을 함께 암송함으로 오늘 한절 앉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네, 바울은 어제 말씀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합니다. 먼저 7장 앞부분에서는 믿는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즉 법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알 것인데 사람이 살아있을 때나 세상의 법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지 죽고 나서는 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왜 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왜 법대로 하지 않느냐 따져 묻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법에도 피의자가 사망하고 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을 하는 거, 우리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법도 죽은 사람을 다시 통제하고 지배할 법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부부, 결혼 관계를 예로 듭니다.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은 불법이지만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얼마든지 다른 남자와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그 아내가 자유를 얻는 것과 같이 율법 아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별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 다시금 죄와 사망의 그늘로 돌아가는 이 로마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이 편지 글을 써내려가고 있었을까요?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을 다 감안하더라도 도무지 면책받을 수 없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자유케 되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다시 그 어둡고 억압된 감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여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죄로 죽어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이전에 섬기던 나의 정욕과 우상과 세상의 것들은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니 저는 왜 자꾸만 예전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이 섬기던 그 우상과 나의 정욕과 세상의 것들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일단 6절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행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전에 써먹던
예전에 그 묵은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겨우겨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그냥 그렇게 살게 놔두지 왜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드냐고. 그런데 그들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놀라워했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후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뜨겁고 척박한 광야를 좀 걸어보니까, 신앙생활을 좀 해보니까 마음이 자꾸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애굽에서 매일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사라지던 대로 살던 그 종살이가, 그 묵은 것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제 자신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자꾸만 생깁니다. 한 성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굳이 날마다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아도 그냥 걷던 대로, 걸어가던 대로, 사라지던 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또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어진 인생을 걸어가야 하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여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날마다 죽음으로 채워지는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두서없이 나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묵은 것을 과감히 폐기 처분해 버리시고 오늘도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담대히 걸어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식적으로 사람이 살았을 때에나 법이 그를 주관하고 죽고 나서는 자유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여전히 율법에 묵은 것을 놓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것, 그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일 8월 6일 목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강건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